매일 우리 새벽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중요함을 물론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만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보다는 해외에 나가 있는 그 교포들이 우리나라를 향하는 마음과는 사뭇 다릅니다. 외국의 교포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리고 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또 특별히 이 북한과 늘 적대 관계에 있고 또 뭐 미사일들 쏘고 하는 이런 뉴스들을 늘 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별 감각이 없잖아요. 뭐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쏘면 무슨 불꽃놀이 하나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간과하고 지나가는데 교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큰 위기에 있구나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요. 우리 나라가 잘 되어야 또 교포들도 또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향한 마음들이 더 간절하지요. 오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을 보면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1차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BC 537년에 1차 귀환해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차로 한 80년 후에 또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2차로 또 귀환해 가요. 그래서 1차, 2차로 갔으면 이제 고국이 많이 안정되고 또 성전도 회복이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지만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여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1차, 2차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환해 갔는데도 여전히 그 땅에 많은 고난과 또 능욕을 당하는 또 성이 여전히 불탔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있으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바꿔지나?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크든 작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응답을 언제 하시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뭔가 얘기를 하면 다 들어주시나요? 1, 2, 3, 4, 5, 6, 7, 8, 9, 10 얘기하면 다 들어주세요? 듣기는 듣죠. 그러나 그 애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은 그런 부모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빨리 응답을 할 거냐? 이 아이를 좀 기다리게 만들 거냐? 아니면 그건 안 된다고 할 것이냐? 그는 부모님이 판단하고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직장 사업장의 문제든 또 뭐 전도 선교하는 문제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다 아뢰세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지요. 어쨌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근데 응답은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기도 하고
기다려라 하시기도 하고 그건 안 돼 하시기도 하고 셋 중 하나로 응답을 하세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고국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멀리 있으면서 당장 쫓아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것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고국을 사랑했는가. 2절에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지금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어찌 되었느냐, 예루살렘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 그것이 어디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번제로 바쳤던 곳, 모리아산 제단을 바쳤던 곳. 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늘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그곳,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죠? 네. 금식하고 기도하다 보면 한 3일쯤 지나면 이제 누워있으면 라면 그릇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 일주일 지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누룽지 냄새가 솔솔 납니다. 배가 고파요. 그런데 그런 배고픔을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북한 남한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좀 감각이 좀 무뎌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태한가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놓고 보면 북한 늘 저러고 있지요. 또 뭐 중국, 일본, 미국 대국제 관계 늘 아슬아슬한 어떤 줄타기를 하고 있지요. 또 국내 정세를 보면 늘 여야 늘 갈등이 있지요. 백성들, 국민들도 또 두 패로 나눠져 있지요. 코로나 3년 기간에 경제는 회복이 안 되고 있지요. 실업률은 높아지지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 여야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잖아요. 또 이제 한미일 하여튼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결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나라가 더 든든하게 잘 세워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떤 때는 보면 이렇게 비판하는 마음들이 막 생기는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잠언 말씀에서 보니까 너는 침실에서라도 왕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침실에서라도 누가 듣지 않지만 왕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으로라도 비판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판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째서 아멘을 안 하실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올바로 서야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판의 요소가 있지요. 그거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제자리를 잡고 또 회복이 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600만이냐 800만이냐 그러기도 했는데 어쨌든 한국 교회가 잘 회복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은 것을 내가 자복한다는 거예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백성들이 지은 죄, 내 조상들이 지은 죄, 하나님 그 죄를 자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겠지만은 자기 죄의 회개와 더불어서 이 백성들이 지은 죄, 조상들이 지은 그 죄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기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그 분위기를 보면 성경 이제 십계명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조상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이 자손들에게로 내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자여손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면 몇 대까지 복 주시겠대요? 1000대까지. 근데 죄를 지으면 몇 대까지 내려간다고요? 3, 4대까지.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도 물론 회개해야 되겠지만 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대해서 지은 죄까지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백성들이 지은 죄,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백성들과 그 조상들이 지은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일제시대가 생겨나고 6.25 전쟁이 생겨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놓고 보면은 우리가 잘해야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지요. 지금 우리들도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조상들의 죄, 여러분 개인적인 면에서 또 우리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불순종, 우상숭배,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았던 그런 죄들을 여러분이 부여잡고 통해 자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부모 때에서 지은 그 죄의 값이 3, 4대를 타고 내려오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 조상의 죄를 타고 내려오는 죄의 사슬을 끊어라 그런 말을 해요. 죄의 사슬을 끊어라. 여러분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죄의 사슬을 끊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때에서 그것을 끊어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이 축복을 받는 거지.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조상들의 지은 죄를 끊어야 해요. 여러분 가정에 가풍이 있어요. 그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가풍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과 반한다면 끊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 문화를 끊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6.25 불교의 전통을 타고 내려온 이 제사 문화, 이거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거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어야 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때에 복을 주세요. 여러분 때에서 그런 대대로 타고 내려오는 그런 죄의 사슬들을 여러분들이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들, 우상 숭배, 세속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끊으셔야 돼요. 끊는 게 물론 회개기도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부모님이 그 짐을 짊어지고 막아내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 때에서 예수님을 안 믿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고통, 고난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영적인. 그것을 끊어내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키신 거지. 왜? 그걸 혼자 감당하면서 끊어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그저 가볍게 듣지 마시고 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조상들의 그 죄를 다 회개하고 이 타고 내려오는 죄의 사슬을 끊어야 된다. 끊어내는 작업을 여러분이 하셔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대대 타고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 또 축복을 받는 우리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8절, 9절. 옛적에 전에 오래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 조상 모세 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흩어버리신다. 지금 흩어졌잖아요. 바벨론에, 또 북쪽에 아수르에, 또 이쪽으로는 애굽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쫓긴 자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다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말씀에 범죄하면 흩어져요. 다 뿔뿔이 흩어져요. 이건 저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셔요. 사람들도 모아주시고 재물도 모아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렇게 모아지는 축복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아지는 것이 축복이지 흩어지는 것은 저주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건강도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나갔던 물질들이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똘똘 뭉쳐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말씀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5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조상들이 범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 흩어버리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 모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민수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신다. 한번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치 아니하시랴.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계속 찾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내게 어떤 감동의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가를 성경 속에서 계속 찾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으니까. 구, 약, 신, 약속할 때 약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날마다 찾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3가지로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응답? 즉각 응답. 따라서 합니다. 즉각 응답. 네, 우리가 간절한 문제, 시급한, 다급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세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 두 번째는 기다려라. 1달도 기다리고 2달도 1년도 기다리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끝까지 믿느냐? 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때를 기다리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뭐라고요? 안 돼. 그거는 내가 정욕대로 구하는 것, 죄를 회개치 않고 구하는 것, 잘못된 것을 쓰려고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치 않으세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면 이 기도가 없어져 버리고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때가 있어요. 그 경험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의지적으로 열심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다 보면 없어져 버리고 다른 기도를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으시는 기도예요. 쓸데없는 기도를 하면 나는 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 없어지고 다른 기도를 하게 하시네요.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 들어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 놀라운 역사가 2장, 3장, 4장 가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해 보시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느헤미야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 포로 생활 속에 있지만 고국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라가 망하면 성전도 무너지고 백성들도 흩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상들이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남한, 북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온 국민들의 마음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이 백성들, 남한, 북한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